예, 오늘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많이 덥죠? 예, 저는 감사하게 말씀 누리고 말씀 정리하고 말씀 전하는 곳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그 태양볕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거리를 다니면서 그 더운 여름 날씨 속에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려니까 많이 힘드실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은 땀이 나고 그리고 또 힘들겠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있고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우시면 부채질해도 되고요. 더우시면 여러 가지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단 제가 보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의 모습만 안 비춰주시면 됩니다. 뭐 다리를 올리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만 안 하시면 편안하게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죠.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또한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지 못하지만 한 주간 또 무더위와 또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분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죠. 덥든지 안 덥든지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나는 절대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이다. 제 딸이 없죠? 예. 제 딸이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이제 시험 성적표가 주어지잖아요. 시험 성적표를 딱 보니까요. 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좀 속상한가 봐요. 잘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너는 소중한 자다. 사람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는, 엄마와 아빠는 너를 시험지로 평가하진 않는다. 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이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해라. 사람들의 평가에 속지 마라. 시험지의 평가에 너를 거기에 속지 마라. 너는 절대 소중한 자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좀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좀 응답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난 절대 소중한 자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그마한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어졌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물질로 작은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한 식사로 작은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보이지 않게 렘넌트를 향해서 나름대로 작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도 그렇고 지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교사들도 그렇고요.
그래 또한 교회를 향해서 작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너무 더우니까 이제 몇 분 중직자분들이요 위에다가 차양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선선해요. 그렇죠? 예? 메시지를 조금 길게 해도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작은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요. 근데 이런 작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작은 헌신을 하는 게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런데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셔요. 그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절대 소중한 자이다. 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럴 때는 내가 입으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헌신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상소가 뭐죠? 재판받겠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누구냐? 황제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 무엇을 그러면 재판받겠냐는 것이죠. 바울을 유대인들은요 죽이려고 항상 여러 가지 관계를 쓰고요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총독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상소하냐는 거죠. 유대인은 잘못과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자 계속 황제에게요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유대인의 잘못과 자신의 억울함 이런 것들요 계속 가지고 바울이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로마까지 가서 법정에 서겠다는 건가요? 말이 되지 않거든요. 왜? 그 당시 재판관, 그 지역마다 재판관을 뒀거든요. 황제는요. 그 재판관을 총독에게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스도 총독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총독이 뭐를 하냐면 바로 바울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자유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상소를 하고 아무리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잡아가서 죄목을 만들려고 해도 총독, 그 당시의 재판관, 그 지역의 재판관이 총독은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총독이 풀어주겠다는데도 무조건 자기는 어디로 가겠느냐? 가이사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총독은요 당황스럽겠죠. 자기가 풀어주겠다는데 그럼 뭘 재판을 받으려고 황제 앞에 서겠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 옆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가이사 앞에 그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에서 재판받을 이유는 무엇이면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로마로 가면 황제를 못 만나는데 법정 앞에서는 재판을 받을 때는 황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재판받는 그 자리에 서서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이 바울은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항상 복음 전하는 데 이 바울은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어떠한 중심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모든 임금들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걸 말씀의 언약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인생을 복음 전하는데 다 드릴 수 있도록 만들게 했을까요?
그 사실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우니까 저도 말이 참 버벅거리네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딱 가자마자 딱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요. 왜 치켜드냐? 내가 메시지 잘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말씀 좋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랬더니 오늘 30분 안으로 찍었습니다. 보니까 29분 37초인가? 메시지가 딱 끝났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도 내가 30분 안에 끝낼게. 그런 농담을 했는데 더우니까 좀 말이 이렇게 좀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을 드릴 수 있었느냐? 바로 바울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바울은요 열심주의자였어요. 다시 그러면 행위를 항상 기준으로 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열심히 받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교리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 무엇이든지 항상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이죠. 열심히 하는 건요. 근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의 열심이냐, 아니면 구원과 응답받기 위한 열심이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열심은 뭐였냐면 이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이 열심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열심히 보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랬던 교리도 열심히 행하고요, 그러다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한 겁니다. 왜? 응답받으려고. 자기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그런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바울의 그 열심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바뀌어졌느냐?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산 겁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서신서에 나와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또한 예배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항상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게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가운데서 난 산다. 주인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께 맡기는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모든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 또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산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 붙잡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산 것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세 가지의 저주 속에서 모든 영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인생의 세 가지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이었죠. 그랬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복음을 붙잡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잡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되니까요, 당연히 바울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열심과 최선도 하지만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 듣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의 인생의 삶의 방법은 어땠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고요,
말씀 붙잡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 삶의 방법이 다르니까요. 바울은요. 문제를 보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게 달라 보였어요.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문제가 오면 불신자들은 어떻죠? 대체로 보여지는 현상대로 문제를 보거든요. 그랬던 그 보여지는 현상대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요, 관계도 쓰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서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또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해요. 또 계획을 세워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총독은 어떻죠? 총독도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면 위험하거든요. 왜냐? 바로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 로마 시민권자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바울의 죄목이 없어요.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것이 없는 이 바울을 자기가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죄목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은 이 바울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또 잡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목을 만들어서요. 그럼 유대인들을 이제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면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막 데모를 일으키겠죠. 그 당시에 이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를 관리하는 총독이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요,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면은 똑같은 자기의 그 총독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바로 이 바울을 세워서 신문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분노도 가라앉히게 되고,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서 바울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해서 풀어주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떠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황제 앞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난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황제 앞에 세우면 어떻게 하냐? 죄목 없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처신을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또 이 자리에서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답을 찾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고요, 방법도 구하고요, 여러 가지를 또한 이제 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죠? 문제를 보는 방법이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단순했어요. 문제를 만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항상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평안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만나도 평안하고요, 감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문제를 만나도 단순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요, 고민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요, 전도자 바울은 문제를 만나면 또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왔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간계를 쓰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죽음을 잘 피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바울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문제 속에서 확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지난주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전 그 말씀을 딱 전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달려가고 이 속에서 복음 전할까, 이 생각만 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항상 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스팩 하나를 준 거예요. 이거 갖다가 부모님하고 여름에 피서갈 때 거기다 이제 뭐 음료수도 담고 이렇게 써라 그러서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도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자기네 집안이 다 교회 다닌대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도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목사님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랬던 말씀 잡고, 그랬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데려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딱 했더니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회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기회를 잡고 또 이제 한번 또 만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번에 장례식이 진행이 됐잖아요.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빡빡한 가운데 제가 차를 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눈 상태가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무리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리더 수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권사님 친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어디냐?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4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에 가려고 이제 수소문을 했죠. 차량 운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저는 장례식도 중요한데 거기 가서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 우리 김한숙 권사님 남편 한원배 성도님 만나야 되거든요. 저는 왜냐? 그 집을 제가 매주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예배 드리거든요. 그분 만나려고. 그럼 맨날 도망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야 되겠는데 차량을 할 사람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 8시간을 운전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이렇게 상태에서 가도 좀 힘든데 눈 상태를 볼 땐 절대 안 되겠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다 알아봤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제가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저 혼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카톡에다 올렸는데 갈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같이 가야 되니까 천상 제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전도사 그때 이제 좀 많이 바쁜 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했죠. 근데 감사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건전도사에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강추재 지사님이 따라온 거예요. 그럼 지사님이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딱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는 가운데서 우리 이제 사모님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 거기 가면요
구원의 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 하시기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메시지 딱 준비를 했죠. 그래서 딱 갔죠.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한원배 성도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원배 성도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손을 잡고 와가지고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도록, 복음 메시지 다 듣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만나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올라오면 이제 제가 같이 만나자고 약속도 잡고. 문제를 만났죠.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시고 연결시키시고 또한 그 속에서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게 지난주 한 주간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앞서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바울은 이것만 잠깐 했는데도 하나님은 많은 응답의 문들을 열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오지 않으면 좋지만 문제가 올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문제 보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삶의 방법이 달랐죠. 그래 또한 문제 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재판 앞에 섰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그 상황, 그 문제, 그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려고 하니까요, 그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 로마로 갈 때까지. 그래서 자유함을 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가슴에 품은 것이 또 달랐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항상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이룰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요, 항상 가슴에 품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역마다 복음 전할 제자들을 세웠어요. 안 세워지면 계속 그 지역을 놓고 어떻게 하냐? 계속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지역교회 살릴 제자와 회당에서 또 렘넌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에 항상 이 바울은요, 마음에 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은요, 절대 시스템을 항상 마음에 품었습니다. 자기가 떠나가도 그곳에서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계속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 하냐? 훈련시키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세운 거예요. 로마에 가게 되어졌죠. 나중에 이제 27장에 보면 나오는데, 로마에 가게 되어졌을 때 2년 동안 이제 황제를 만나기 전 한 2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했냐? 계속 자기의 있는 자리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다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웬만한 응답은요, 바울은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시련도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 가슴에 품고 인도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응답받는 것도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 자녀가 성공했어. 아, 요번에 뭘 했는데 진짜 큰 응답받고 축복받았어. 야, 내가 건강해졌어.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어땠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복음 전할 도구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셨느냐? 이런 축복을 복음 전하라고. 진짜 응답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진짜 응답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 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요, 총리의 자리에 딱 앉게 되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이야, 그 이방인 요셉이 진짜 출세했다, 성공했다, 진짜 응답받았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구나.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7절에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노예 생활과 감옥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랬던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복음 전하는 데서 초점 맞춘 것이죠. 우리에게 조금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성공했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뭔지 모르는 축복이 왔습니까? 앞으로 또한 그런 응답과 축복이 또한 당연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복음 전할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응답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모델이 되어지는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의 냄새가 나야 돼요. 냄새라고 하면 좀 그렇죠.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요, 복음의 색깔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복음의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상대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복음의 향기가 난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복음의 색깔이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복음에 정말로 복 가진 자는 뭔가 다르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홀로 예배, 함께 하는 예배, 삶의 예배 속에 있는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 또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도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꿔가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거나 낙심이 되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기 때문에 정말 우선순위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꿔가는 귀한 모델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법, 그랬던 우리의 모든 가슴에 품은 것들, 그랬던 우리의 응답받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